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한 20년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마게도냐 환상 말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었고 또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한 14년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침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간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예요. 아주 초기에 빌립보 정도 가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도 가고, 요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 배경 전체가 바로 그때 경험을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쓴 서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초기의 서신에 이 바울의 초기 서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런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본 실루아노가 신라의 라틴어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주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라 혹은 실루아노, 여기 실루아노는 라틴어식의 발음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편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 또 빌립보 지역, 그 밑으로는 이 아덴이라 그래요. 아테네, 우리식으로 하면 아테네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뭐냐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바로 옆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베레아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그리고 밑으로는 아덴, 고린도, 뭐 이렇게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은 신앙을 분류할 때 믿음, 소망, 사랑,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뜨거운 그런 믿음이 있느냐, 믿음, 소망,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느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걸 갚아주시잖아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제 그러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또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도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둥들을 잘 세워 나간다면 신앙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하심이란 단어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이 택하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막 두려워하고 떨렸어요.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해요.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택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신앙은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이게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택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증거가 뭐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계시가 열린 거예요. 믿음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언어와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큰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도 있고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까지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더불어서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뜻인데 대체로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전도를 하고, 네 번째는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할 때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와 능력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1년을 휴학을 하고 복음 전도만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20대 후반에 27, 8살 될 때 휴학을 하고 각 학교를 다 돌아다녔어요. 건대, 세종대, 동국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쭈뼛쭈뼛하고 이게 무슨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막 이게 가는 곳마다 복음 영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대와 세종대 특징이 있었어요. 건대는 그 일가모라 그러나 그 호수 옆에서 복음을 전하면 백발백중 이제 나중에는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는 그때 희한하게 다 가놓고 영접할래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세종대도 많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어떤 분위기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 이게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을 복음 전했었는데 제자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은 복음 전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제자하는 그런 건대 성균관대 애들이 이제 그런 제자 그룹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DTS를 가야 된 상황이 되고 애들은 군대 가야 된 상황이 돼서 이제 몇 명 이제 돌보다가 이제 잘 지내라 그러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참 놀라워요. 이 능력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또 너희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저항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복음은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 어떤 메인 라인에 존중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적대감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요새는 중국 교회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아이고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30대 중반에 중국 교회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세속화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 아주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마음에.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와 환난이 있는 것 같은 시즌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진짜 신앙은 이런 때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본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아주 좋은 본의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무슨 뜻이냐,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 북마게도냐,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게 북쪽의 마게도냐예요. 그리스가 있으면 북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쪽이 뭐라고요? 아가야 지역이 아가야.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테네야.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고린도, 아테네, 남아가야, 북마게도냐. 북쪽인 마게도냐. 이 북쪽 지역에 어느 교회가 북쪽과 남쪽에 다 어떤 교회가 알려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트하우스 교회도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요. 근데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숨길래 숨겨진 진실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느니. 정말 고난과 헌신과 깊은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또 그 우상과 범죄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지가 이게 알려졌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지가 다 알려졌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믿음의 결정체는 뭐냐? 그 중앙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본도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기다림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인 바울의 사역이라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사도행전 16장 20에서 23절에 보면은 옷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성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간 첫 번째 도성이 어디였다?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인도함 받아서 딱 가면 와, 여기서 대로가 딱 열려야 되는데 그게 웬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난 당하고 능력을 당해도 믿음이 사라졌냐? 주신 환상을 잃어버렸냐? 아니요. 믿음과 소망이 더 컸어요. 빌립보 성에서 잡혔을 때 감옥 안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빌립보 성의 루디아와 간수와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것이고, 세상과 어둠 측면에서 보면 이 복음이 안전해지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투가, 영적 전투가 여기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는 세력 왔죠.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입 못 벌리게 확 닫아버리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수많은 환난과 싸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결국은 전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내가 한 것은 뭐 어떤 술수나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욕심이나 속임으로 한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견유 철학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한 것이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함도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뻐하세요. 이게 온 땅 가운데 전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립니다라고 해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라는 부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전해진데 아느냐. 그러다가 선교 현장에 갔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구나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눌린 자들이 복음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중독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난 역사를 보기도 하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사람 기쁘라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게 무서움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이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라.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견유 철학자들은 방랑하면서 구걸하는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 돌 김영옥 그러면 쫙 몰려들고, 또 누구누구 어느 철학자, 심리학자는 막 몰려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런 대상들이 견유 철학자들이었어요. 견유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철학적인 그 얘기를 막 하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가니까 새로운 철학자가 왔나 보다,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아테네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얘기하려나 보다, 한번 모여봐라 하고 서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적인 코드였어요. 이런 게. 우리는 그런 견유 철학자는 다르다. 그들은 오류와 속임과 부정과 아첨과 명예를 요구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면서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견유 철학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아냐. 주장하는 사람의 위치로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너희들에게 가운데 있을 때는 유모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유모처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키울까 하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너희들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먼저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우리 목숨까지 너희를 줘서 너희들의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자세였어요. 그러니 이게 견유 철학자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얼만큼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대상들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또한
돈 때문에 저 사람이 이거 가리킨다라는 걸 그 얘기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에 짐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오해당해서 복음이 퇴색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오후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 현장을 가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전 내내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오후에 짬을 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 어디지? 소아시아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 두란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두란노 소원. 소아시아 지역에도 거기도 그래요. 오전에 말고 오후에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돈이 어디서서 그죠? 돈이 어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이 어느 정도 후원을 좀 했고, 그 후원한 돈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어떤 상가의 어떤 지역을 하나 얻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텐트 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조그만 그걸 뭐라 그러죠? 단기 임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했던 거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이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복음 중심적으로, 사명 중심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할까? 이런 마음이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순수한 복음 앞에 세워지고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입견 없이 진짜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유모처럼 있었고 아버지처럼 있었고 본을 보이며 있었고 거룩함과 윤리 부분에 조금도 흠이 없이. 이번에 서울시장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흠이 이게 뒷모습에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결정을 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리더들은요 정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자기를 잘 인티그리티 안에서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돌보며 나갔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뒤에 허물어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의 사역자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대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도 그렇게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사람의 글로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앉아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믿는 역사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게 연구형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잘 안 들려요, 이게. 그래서 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처럼 그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이 초기 교회, 부활이 이후 20년이 겨우 지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고난이 공통 분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도 있었고 이방 교회도 막 세워졌지만 이 둘 다의 특징이 뭐였냐?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고난받는 교회. 자,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동족을 많이 핍박을 했고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세계까지 와서도 이 복음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를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작동이 되어지는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방향으로 섬기고 또 돕고 해야 되는데 자꾸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노하심을 쌓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 교회의 교인을 사랑했는지가 보여요. 내 정말 마음으로 좀 보기를 원한다. 근데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언컨택트, 보지 못하는에 대해서 우리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보잖아요. 언컨택트 되어지는 거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얼굴로 정말 보기를 원한다. 내가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이걸 방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만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는 것을 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언컨택트 되어진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 대면할 수 있는 만남에 다른 만남이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게 뭐 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형태로 쌍방적 관계적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얼굴 대면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라도 빨리 만남에 대해서 쌍방적으로 구축을 해놔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 라인 안에서 계속 쌍방적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교회가 된다. 안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설교하고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이라 그러면은 요새 잘 뜨는 유명인 설교자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닌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신앙은 쌍방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정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어떤 동일한 비전을 품은 그리고 같이 삶을 책임지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로컬 교회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만나길 원한다.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길 원한다.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 영광이라 표현해요. 우리 영광의 기쁨이다. 저는 하트하우스 보면 이게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저는 킹스웨이 교회를 봐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쁨으로 서 있을 거냐, 어떠한 영광을 있을 거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장 넘어갑니다.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서 못 가지만 내가 누굴 보낸다?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지금 환난의 시즌이다. 핍박받는 시즌인데 그래서 견고하게 그 지역 데살로니 지역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나 대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의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전진에 항상 부딪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즌이 있을 거에 대해 예상해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도록 운명 지어져 있어요. 사실은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전해지면 어둠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저항하다가 빛이 계속 강해지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환난은 지어져 있는 운명이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심판을 피하도록 운명 지어진 거예요. 환난은 운명되어졌지만 심판은 또 피하도록 운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니들이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에 시험에서 져서 뭐 믿음이 깨진다는 파산하지 말고 도리어 믿음이 더 강해져라. 중국 교인처럼. 요 근래 웨이메이커라는 노래 우리도 한참 불렀잖아요. 그 웨이메이커가 사실은 남한과 북한을 향한 통일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여성 흑인 CCM 사역자가 부른 노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브라이언 목사님, 김브라이언 얘기하는지 박브라이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나크라는 나이지리아 이 예배 사역자가 브라이언이라는 한국인 사역자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를 보고 이 노래 내 노래다 하면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남한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수억 명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남한과 북한을 향한 노래예요. 한국은 지리멸렬하고 마음이 믿음이 점점점 수그러들고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이런 노래를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분, 미라클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일해. 우리가 요새 이제 이사야서 62장 하면서 깃발을 들고 길을 만들라란 이게 우리나라를 향한 말씀이다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똑같은 감동을 받고 그거를 우리 62장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노래가 완벽하게 매칭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그 노래였어.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영은 통해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앙이 약해질까 봐 디모데 보내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라. 믿음 되게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말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신앙은요 어릴 때는 일방적이지만 신앙이 자라는 대상을 향해서 쌍방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모처럼 하지 않아요. 쌍방적이에요. 이제 자라나고 이제는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받고 서로의 믿음의 소식 때문에 서로를 격려받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공동체 일군 지체들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예전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엔 제가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게 보여요. 견고해지고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를 그래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있는 분이에요. 기도에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할 걸 알아요. 이제 그 자라났는데 그래도 좀 뭔가 더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충하려고 기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런 모습들 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심히 기도했다라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이 이제 김정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봐요. 원래 투르크메니스탄 가서 한 10여 명의 제자를 길러놓고 지금 키르기스탄 갔어요. 그럼 기도 제목 편지가 한 페이지 와요. 그럼 항상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제자 이름 빼놓지 않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다 기도하는 마음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11절부터 13절은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언젠간 빨리 가서 보길 원하는데 그때까지 사랑이 서로 깊이 넘쳐나길 원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일 본문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결함,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의 성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부활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이게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에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이 신앙이 실제가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 신앙에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장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현세의 신앙으로만 남아버려요. 그러게 되면 이상하게 현세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그분과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때 집착하지 않고 또 유혹당하지 않고 사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방향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라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본받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의 선한 소문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보석 같은 이 믿음이 하찮아지지 않고 가장 더 아름다워지고 무게감 있게 우리 중심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내일 예배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BTS 리더십들 섬김이들 미팅인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